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지 의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만 같은 시간.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그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눈물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 속에서 치유의 손을 내미시는지 우리는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하시는 일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열겠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병실 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흰색 시트 위에 누운 여인은 눈을 감은 채 천장을 향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삼키는 일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성경책이 쥐어져 있었지만 며칠 동안 단 한 장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고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그 작은 속삭임마저 목이 메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혹시 이미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시간만이 흘러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멈춘 곳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아신다 해서 멈추지 않고 직접 싸매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부드럽고 가장 세밀하게 다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그녀의 시선은 그 구절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병실 한가운데 서서 그녀의 마음 깊숙이 손을 얹으신 것 같았습니다. 내 딸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를 고칠 것이다. 속삭이듯 들려오는 이 음성에 그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불신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시편 30편 2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동일한 일을 나에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기로, 눈물로 읽고 소리내어 고백하고 마음 깊이 새기기로.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세우는 반석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이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저를 싸매시고 고쳐주옵소서. 제가 다시 주님을 찬송하는 날까지 믿음을 놓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전등은 피곤한 숨을 내쉬듯 빛을 내뿜고 꺼질 듯 말 듯 했습니다. 주인공은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창문 위로 빗방울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네요. 내일은 좀 다를까요? 아니면
또 같은 하루가 반복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본인조차 그 말을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병상에 있었지만 마음은 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다른 환자들의 웃음 섞인 대화,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립된 걸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까? 혹시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을 찌를 때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비친 병원 건물의 다른 창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창문 안에는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다른 창문에는 웃으며 가족과 통화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 안, 같은 고통의 공간이지만 모두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전히 제자리일까? 그때 어제 읽었던 시편 103편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말씀 속 사하시며라는 단어가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병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죄책감, 두려움까지도 고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와 차가운 병실 한 구석에 앉아 계신 모습을, 말없이 자신의 손을 잡고 뼈마디까지 스며드는 온기로 위로하시는 모습을. 그 상상만으로도 막혀있던 가슴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다. 너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다. 나는 너를 반드시 고칠 것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으면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다시 펴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편 41편 3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 말씀 한 줄이 차갑게 식어있던 심장에 다시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치유는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믿음으로 다시 부르짖는 순간이라는 것을. 비록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이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제 병뿐 아니라 제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3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 외에는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날따라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르짖어야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힘겹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눈물이 연못처럼 고였습니다. 이것은 멋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장도 형식도 갖추지 못한 깨지고 흐트러진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시편 18편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병실을 바라보며
그 작은 목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확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작은 나의 외침도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그분의 귀는 나의 한숨에도, 나의 속삭임에도 반응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은 놀라움이었고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과 후 상황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병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천장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를 향해 자신의 기도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열어 시편 34편 6절을 읽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은 단지 언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담겼고 그 손은 반드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기도는 더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저를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옵소서. 제가 다시 걷는 날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자 병실 안의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진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마음이 변했기에 세상이 다르게 보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눈물이 하늘에 닿았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첫 햇살이 들어왔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몸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의사의 표정도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전날 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의심하는 대신 그 하늘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시편 40편 1, 2절을 펼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 속 웅덩이와 수렁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구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회복의 날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깊은 웅덩이 속에 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두 손으로 들어 올리시는 장면을. 흙과 진흙이 발에 묻어 있었지만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반석 위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고 하루하루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싹 텄습니다. 이 희망은 억지로 만든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온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이었습니다. 그녀는 시편 42편 11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설교하는 듯한 이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오늘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심겨진 확신. 햇빛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통증은 약간 가셨지만 마음의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믿음조차 지쳐버렸어요. 면회 온 가족은 힘내라고 말했고 의사는 조금만 더 버티라고 했지만 그 모든 말이 마음 깊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내라는 말이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면 벌써 일어났겠지.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녀는 그 말씀 속 누이시며라는 단어에 마음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끝없는 초록빛 풀밭, 따뜻한 햇살,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누워있고 예수님이 곁에 앉아 계신 장면.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 지으며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싸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쉬는 시간에도 온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은 열심히 기도하고 더 버티려고만 했지만 정작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법은 잊고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이 이어 떠올랐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그저 주님 앞에 있는 것.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그분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는 표정 속에 아주 작은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병상 위에 있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 발로 다시 걷는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시편 91편을 펼쳤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도망치듯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삶.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시작하는 매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숨는다는 건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삼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눕는 것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작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27편 13, 1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구절 속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말이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직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 기다림조차도 믿음의 일부라는 진리.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어둡게만 보이던 회색 하늘이 이제는 회복을 품은 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부르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걸음은 느리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날 아침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한동안 병실을 가득 메웠던 무거운 공기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신선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찬바람이 아니라 어쩐지 봄바람 같은 온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전 새벽 부르짖었던 기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때는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마치 그 모든 기도가 되돌아와 그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 한 구절이 강하게 울렸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병실 밖 복도를 걷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창문 너머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없는데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시편 118편 5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넓은 곳이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있지만 영혼은 이미 넓은 들판 위에 서 있는 듯 자유로웠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다가 내 얼굴이 떠올랐어. 하나님이 곧 너를 일으키실 거라고 꼭 전하래.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들고 병실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던 순간처럼 병실이 예배의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느낍니다. 주님의 응답이 지금 이곳에 가까이 와 있음을, 제 영혼이 이미 넓은 곳에 서 있음을,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도 저는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와 검사지를 살펴보던 의사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수치가 많이 회복됐어요. 조금만 더 안정되면 재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병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첫 걸음은 흔들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님, 드디어. 그 순간 지난 모든 눈물과 기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시편 30편 11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춤으로,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기적이었고 동시에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창밖에는 별빛이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신호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회복은 제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모든 날이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께 맡기며 제 삶이 주님의 기적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후
그녀는 병원 앞 정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잎사귀를 흔들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고통의 병상에 있거나 마음의 수렁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시편 23편 6절을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의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은 다시 희망의 노래가 되어 입술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그분이 주시는 회복의 손길이 당신의 삶에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